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제1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1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확률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성도와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온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또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믿지 않는 식구가 있어서 한자리에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그 심령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드림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또 있어야 되겠고요. 또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득불 직장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생업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나가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터이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다음에는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기도도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상고할 때 나사로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다니는 친구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대강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아무시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아무시나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하, 손 안 들고 얘기해도 돼. 그냥 얘기해도 돼요. 성경 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대답을 못하는 이런 나사로 누구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빨리. 몰라서 그러는지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기 한 집사님 아이들 한번 얘기해 봐. 나사로 들은 거 있어? 나사로? 뭐라고? 참 이러다간 설교 시간 다 지나가겠네. 이 나사로는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참 살려주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릴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살려주신 사람이지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고 하니 이 나사로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사로의 부모가 누군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 나사로의 부모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사로의 집은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도 부모를 일찍 여윈 그래서 오빠와 그 동생 여동생 둘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결손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가 다 안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나사로는 나이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소년 소녀 가장의 모습을 거쳐서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가정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가 아니 계시는 결손 가정이 우리 교회에는 비록 없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중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 또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셈치고 나중에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안 하지, 모르면 다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또 다시 설교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사로 가정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사로. 두 번째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를 먼저 얘기하면 마르다가 기분 나빠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지? 마리아.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를 얘기해야 돼. 왜냐하니 마르다가 언니이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는 누구요? 나사로. 두 번째는 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예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인데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으니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5명 친구들, 자, 우리 초등부 5명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거 얘기해봐요. 나사로는 5명 다 빨리. 쟤들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이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 어린 친구들, 자기가 초등부에, 유치부 초등부에 다닌 친구들 한번 방금 목사님 얘기한 거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랬죠? 아하, 나사로는, 이걸 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 굉장히 길겠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를 어떻게?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자, 저 끝에 줄에 있는 우리 초등부에 속해 있는 내 사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초등부, 유치부 다니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사로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한번 해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됐는고 하니,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야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사실은 잠들었다는 것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이 땅에 사실 때에 친구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나사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이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과 나사로가 아름답게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병들었다. 나사로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막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러실 때에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딱 비워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가서 쉬신 곳이 어디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딘지 분명하죠? 어디죠? 나사로의 집. 친구인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루를 쉬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친구같이 잘 이렇게 챙겨주며 사랑해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를 볼 때에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저쪽에 다섯 친구들, 하나 둘 세 번째는 다섯 친구들, 첫 번째 얘기한 거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얘기한 거. 나사로는 어떻게? 그래. 근데 니들 지금 입에서 우물우물 하는 건 뭐냐?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친구가 되었다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도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라 그랬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 이 마르다는 좀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분주하게 뭘 막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고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마르다는 이 대답을 잘 못하네요. 그러면 우리 전체 친구들 한번 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함을 좋아했다. 자, 우리 초등부하고 유치부 친구들만 한번 다 같이 마르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뭘 잘 드실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잘 잡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저 시장으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부엌으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대접해 보려고 막 분주하게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드디어 예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거죠.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바빴는데, 아이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 예수님,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바빠요. 아, 그런데 저 동생은 그저 이 언니 마음도 모르고 그저 지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 다니는 친구들 한번 멋지게 의젓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이 참 성경 교육이 훌륭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실 분 크게 누구? 그냥 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마르다라면 그때 상처를 팍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글쎄 내가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다니 나 상처받았어 하고 마르다가 그 시로 부엌문을 딱 닫아 잠그고 나 대접 안 해 할 수도 있겠지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서도 마르다는 자기는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쉬시기도 하셨지만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을 공급하실 때에 그것을 또 감사하게 받으시면서 쉬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봉사, 말씀과 대접하는 것을 보고 말씀의 손을 들어주셨죠. 말씀이 더 좋은 거다, 좋은 걸 선택했다고 들으셨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신 사람들이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을 안 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 선택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같이 선택하는 것인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 선택한 사람이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대접하지 아니하면은 말씀 선택한 것을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르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말씀을 듣고 하고 싶지만은 일단 봉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르다가 자기를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게요. 이번에도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하셔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르다는 예수님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자, 그래,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하나만 남았으니까. 첫 번째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다.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네요. 이제 세 번째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리아. 자, 마리아는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근데 마리아가 결손 가정에서 컸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마 이 가정에서 커서 나사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데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행실은 그렇게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라비 나사로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동생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게 됐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말씀만을 사랑하는 이런 친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 말씀을 사랑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이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중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자기가 아껴놓은 기름이 있었어요. 이 나드 향유라 그러고 그 당시에서는 제일 좋은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이었거든요. 이것이 그 오늘날의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빠는 1년에 얼마 벌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좋아서 대답하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어보세요. 왜냐하니 성경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빠를 무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빠는 1년에 얼마 정도 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빠가 얼마 정도 번단다 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웬고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그 향유는 1년 동안 벌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1년 정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오늘 그것을 딱 가지고 나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부어버렸어요. 아니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기름을 쫙 부어버리니까 방 안에는 향기가 진동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저 여자가 웬일이냐,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좋아할 텐데 저것을 그냥 막 쏟아버리는 저 여자 이상한 여자다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 이 여자가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잘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 여자 마리아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육체가 썩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은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고 하니 너희들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알려줘서 기념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전부 쏟아부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내가 기념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몰라.
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에는 비록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그 이해한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두 번째 줄 있는 친구들 한번, 마리아가 뭘 사랑했다고요? 아하, 이상한 얘기가 또 들리네. 자, 마리아가 뭘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자,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어요. 세 가지,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만약에 대답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습니다. 아, 한 고비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고비가 넘어갔네. 자, 세 번째 누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아, 설교 다시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가니 친구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가니 대접하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가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예, 아니요로 대답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이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종종이란 말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예, 아니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젠 진짜 대답해봐. 자, 예, 아니요, 잘해. 예수님이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요네. 그럼 우리 집에 항상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항상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놀러 오시겠습니까? 우리도 나사로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항상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이런 가정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가정들보다도 예수님의 듬뿍 사랑을 받은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가셔서 쉬시면서 대접받으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나사로의 가정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정에 계시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